누구인가? 예, 계속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를 규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쳤어요. 근데 아직 규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간을 아는 사람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그 다음에 왕이다. 그래서 왕은 뭐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만 왕이지, 지면 그때부터 왕이요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간다? 이긴 자만 간다. 천국에서 왕만 가는 거예요. 천국을 뭐라고 말하죠? 왕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왕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중보자인데 하나님과 인간,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나라는 어디까지가 그 왕의 나라다?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자까지가 그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은 왕의 명령으로 통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 소유권을 주장하셔도 될 법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법적 증거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만든 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정당한 거요, 부당한 거요? 그런데 그분이 왜 만드셨느냐? 창조,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만드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보니까 다시 읽어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 좀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는데, 근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누구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였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미혹이에요. 믿어지는 게 미혹이에요. 믿어지는 게 미혹이라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나님 해라. 올해는 하지 말고 하루만 해봐. 그러면 하루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자리를 양보해 주면 하루는 할까 못할까? 이거부터요. 지구를 어떻게 돌릴 거예요? 아니, 태양의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거예요? 하루는 그만두고요,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요. 그런데 왜 마귀가 이 거짓말을 했냐면, 마귀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도전하다가 실패한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누구의 소유물이 됐어? 마귀의 소유물이 됐어. 마귀의 소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었어?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지구를 통치하는 누구로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왕. 그런데 왕으로 만들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짐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어가서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마귀한테 넘어갔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인 거야. 그래서 마귀.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임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2번이나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팔려 넘어간 인생들을 다시 사오시는 거야. 다시 사와. 그러면 사오려면 샀다. 둘째는 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지고 샀다.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사망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넘어간 인간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면 죄값이 되려면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뭘로? 죽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죽을 수 있는 육체를, 피가 없는 영적인 하나님이 피를 가진, 피를 흘리는 피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요. 따라합시다. 구원. 내가 구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구원.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 주인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가 마지막 때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오늘도 주인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종교적 주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종교적 주문으로 외우지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요. 옛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팔려갔는데 둘째는 값을 주고 뭐 했다고? 샀다고. 값을 주고 샀다.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리니.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샀느냐?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신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팔려나간 우리를 사셨는데 싼 값에 사셨어요? 비싼 값에 사셨어요? 예? 얼마나 비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값이 뭐냐? 따라합시다. 죄값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값이 죄값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값이 뭐요? 값이 뭐요? 나연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연이 값이 뭐요? 예수요. 예수. 엄청난 거요. 아멘입니까? 값이 예수라니까. 값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요, 엄청난 존재요. 엄청난 존재요. 이 엄청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예수짜리.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예수짜리. 예수가 값이요.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고 값을 주고 사왔더니 그 존귀한 존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절망할까 안 절망할까? 절망할까 안 절망할까? 절망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비유가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비유가 될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승용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G90이라는 차가 있어요. G90. G90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 G90이 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쇼츠, 하나는 롱, 긴 거예요. 우리 이박근 전사님, 그 G90 롱 베이스가 그게 얼마나 가지요? 아마 저 전사님 말이 맞을 거 1억 한 5천 가요. 1억 한 5천. 근데 1억 5천짜리를 사줬더니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뭐 하냐면 폐지 주스로 다녀요. 그래서 이 차를 사줬더니 뒷자리에도 트렁크에도 폐지 싣고 다닌다. 그러면요, 사준 사람이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그러라고 사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비유가 이제 사실은 비유를 갑자기 들라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사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예수를 값을 주고 샀더니 여전히 예전에 행하던 육신의 형식대로 살아간다면 참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아들을 값을 주고 너를 샀더니 겨우 그 짓 하냐?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죄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것이야.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창조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다시 값을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 주장하는 것 맞지요. 아멘.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문제라니까.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없어? 고난이 있어 없어? 따라합시다.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다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적 존재로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자살도 할 수 있어 없어? 자살하려고 하면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자유가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소유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심판이 따라온다.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주도 4.3 사건 견학가는 학생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몇 점 밑이면 70점 밑이면 뭘 안 준다고? 하루 여행 용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발표를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탈락할까 봐 점수를 많이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탈락할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 변동서가 얘기해서 큰일 났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탈락이 아니고 85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85점. 근데 여러분들 점수별로 여러분들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유익된 게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잘 봐봐.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종로로 타듯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조종하면 그 뜻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자가 하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건 인격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드리는 게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해. 사실은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없어? 근데 사실은 자유가 없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아무 고난이 없어. 고난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데 내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 없어? 누구요? 누구요? 누구냐고? 아니, 기왕 하려면 소리를 크게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누구요?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주권자로 살면 그게 하나님 자리야. 그게 하나님 자리. 그게 하나님 자리. 이해하십니까? 내가 주권자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자리라니까. 그게 하나님 자리. 그게 하나님 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말 안 되지, 그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볼까요?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는 시집살이도 안 해보고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안 해서 요즘에는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사랑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 그렇죠? 그때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면 전부 다 물어보고 하면 돼. 전부 물어보고 하면 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쌀을 예를 들어서 6식구와 하루에 아주 밥할 때마다 한 대를 해. 근데 한 대를 하는데 한 대를 하면 어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 쌀 얼만큼 할까요? 한 대 해라. 똑같이 그 어머니 쌀 얼만큼 할까요? 한 대 해라. 어머니 밥 얼만큼 할까요? 한 대 해라. 한 대 하는 거예요. 무슨 밥 할까요? 콩밥 해라. 무슨 밥 할까요? 오늘은 보리밥 해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 그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삐져가지고 문제 삼어 안 삼어? 삼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에 있어서 한 번도 다윗이 실패를 안 해. 지지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요. 저기 있으면 적군이 물밀려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근데 다윗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가요 말아요? 나가요 말아요?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질 수가 없잖아. 또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라. 어떻게 가요? 전쟁 방법까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다 죽고 육신이 악창이 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왜 그러죠? 자식이 다 날아갔어.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 입에서 한 말이 뭐예요? 주신 자도 가져가신 자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 다 주권이. 그러니까 마누라가 당신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저주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복 주고 저주 주는 거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이 값쓰고 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살아서 위대한 생애를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애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것이 맞는데, 하나님 것인데 내 것으로 산 것 용서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마귀의 역사요,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간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